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총회연금재단의 직원들을 인솔해서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이길선 장로께서 일하시는 삼방산 호텔에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1박도 하고 신방도 겸해서 좋았습니다. 모처럼 제주도에 가니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흑돼지가 제주도의 특산물이어서 흑돼지 메뉴를 파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에서 흑돼지를 배불리 먹고 그 다음 코스로 흑돼지를 키우는 농장을 가게 되는데 흑돼지가 이 사람을 보더니 화를 내면서 당신 내 동족을 잡아먹고 잘 살 줄 아느냐. 당신도 머지않아 흑돼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흙이 되지요? 그래서 흑돼지가 구경 온 사람에게 당신도 머지않아 흑돼지 그랬답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도 다 흙이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도 있고 잘 풀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잘 돼서 아주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얼굴에 그늘이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머지않아 흑돼지, 머지않아 흙이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잘 산다고 너무 좋아할 것 아니고 인생이 꼬여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너무 자신을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머지않아 흙이 됩니다. 이 얘기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 잘 되고 잘 삽니다. 아멘입니까? 틀림없어요. 국가들을 봐도 하나님 믿는 나라들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하고 차이가 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되고 잘 살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잘 살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이 다 예수 믿게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예수를 진실하게 믿지만은 세상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물질적으로 풀리지 않아서 힘들게 삽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이 좋은 분인데 건강이 안 좋은 교인도 있어요. 교회들마다 환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고 하늘의 복을 받았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시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과 특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좋은 학벌과 배경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유하게 잘 살았을 것인데, 그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천도자가 됐어.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박해와 혼란을 당했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했다고 전했어. 로마에 가면은 바울 순교 기념 예배당이 있어요. 제가 가봤어요. 바울의 목이 참수당에서 떨어져서 뭐 몇 번 튀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예배당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큰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오늘 보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에게 축복하는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앞에서부터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쭉 이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보면 49장을 보면은 이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아들들에게 다 그렇게 됐어요.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됐어요. 믿습니까? 아멘. 축복의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축복하는 걸 보고 귀중히 여기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 자녀들, 또 우리 교우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민수기 6장에 보세요.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너희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틀려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22절부터를 보면은 야곱은 아들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자라고 말하며 복을 빌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복을 구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말씀. 믿습니까? 아멘. 이 전능자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사대라는 단어로 넓은 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넓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넓은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자리돔이라는 생선하고 그 오징어 비슷하게 생긴 한치가 제철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돔과 한치가 싸웠대요. 이 자리돔이 이제 한치를 공격하니까 이제 한치의 그 필살기가 뭡니까? 먹물을 픽고 먹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돔에게 시커먼 먹물을 확 뿜었대요. 그랬더니 그 자리돔이 한치 앞도 못 보게 하네요.
지금 않는 분들은 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직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보세요. 전혀 뜻밖의 자기 스스로 그 중요한 대통령 자리를 거듭차고 말았어요. 나라를 책임지고 지켜야 될 사람이 무책임하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못 잡고 자기가 자빠졌어요. 지금 조사받으러 굴려다니고 있어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망한 사람이 역사에 한둘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넓은 들과 같은 전능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넓은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넓은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오늘날 그 터키의 그 남동쪽에 있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 사는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그 아랍 사람들 수십억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야곱이 축복한 11번째 아들 요셉도 아버지 품에서 아주 귀여운 가정에 살던 부잣집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풀려갔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여 바벨론으로 바사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바벨론과 바사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끌려갔던 에스더를 바사의 왕비가 되게 하셔서 멸망당할 동족을 구하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샤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넓은 들은 수많은 곡식과 열매를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찾아보니까 몇 곳의 평야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의 호남평야, 또 경남 김해 창원 낙동강 하구의 김해평야, 경기도 고양 김포 파주 수도권 인근의 경기평야, 전남 한평 영광 전남 지역의 한평평야, 경북 칠곡 구미 낙동강 종산류의 외관평야, 이런 평야들이 있어서 그 평야에서 많은 곡식이 생산되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샤데, 넓은 들과 같은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세드라는 단어로 어머니의 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며칠 제주도에 가서 바닷가를 여러 곳 갔었는데 그 제주도 물 색깔이 얼마나 푸르고 깨끗한지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바다는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그 푸른 바다가 우리의 답답한 마음, 복잡한 마음을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서 바다라고 한 것 같아요. 다 받아줘요.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같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품에 안아주십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혹 우리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품에 안아서 그 실수를 다 덮어주십니다. 여러분도 다 겪으셨겠지만은 요즘에 어린 아기들에게 그 아토피라는 그 피부병이 있어서 그 아기들도 고생하고 또 그 아기 돌보는 어머니 가족들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번에 만난 그 제주도의 어떤 목사님도 자녀가 어렸을 때 그 아기가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그 가려우니까 막 긁어서 피가 나고 그리고 얼마나 괴로운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의 병원을 다 다니고 별의별 약을 다 바르면서 이제 치료해도 낫지를 않다가 어느 날 끝이 나. 여기 젊은 사람들, 엄마들 잘 들으세요. 어떻게 고쳤느냐? 그 아기를 많이 안아줬대. 그 아토피는 피부병이라기보다는 그 면역이 약해서 생기는 면역 질환이랍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엄마가 품에 안고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많이 안아줬더니 그 아토피가 낫답니다. 좀 믿으세요? 네? 정말 그럴까? 목사님이 아니만 하겠어요? 엄마의 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 가정에서는 이제 그런 아토피가 없기를 바랍니다. 생겼다가도 금방 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능자라는 말에는 히브리어로 사두, 높은 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높은 산과 같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산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어.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가니까 섬 중앙에 한라산이라는 산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 한라산은 제주도 어디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이 이 제주도와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높은 산과 같으셔서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의 언덕이 되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내 뒤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구약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노래했는데 이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많은 산과 언덕과 깊은 강을 건너야 합니다. 옛날에 도둑과 강도도 많았어요. 여행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길인지 몰라요. 그때 순례자들은 두려울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담대하게 길을 갔습니다. 이 시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는 말은 단순히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순례자들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높은 산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눈물 흘리고 찾아온 사람들, 한이 맺혀서 가슴을 치며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계산 관악산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전국의 모든 산이 다 마찬가지. 그 산속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산을 찾아갈까요? 다 그렇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마음에 병이 생긴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들,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죽고 싶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매일 산을 찾아가서 다시 살게 됐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산은 그런 것이에요. 생텍쥐베리의 소설 중에 야간 비행, 나이트 플라이트라는 소설에 나오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 생텍쥐베리는 소설가이면서 우편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이제 프랑스를 오고 가는 그런 험난한 야간 비행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공중에서 비행기를 이제 몰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계기 박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쥐가 한 마리 들어와가지고 거기 그 조정하는 그 시스템과 그 연료 그 시스템 사이에 호수를 갉아먹고 있어요. 여차하면은 이 연료가 터지고 추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그 생텍쥐베리가 빠르게 판단합니다. 쥐는 높은 곳에서 살 수 없다. 판단하고 비행기의 고도를 급격하게 올렸어요. 그러자 공기가 희박해지고 기압이 낮아지면서 쥐가 질식해 죽었고 위험이 사라졌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는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해결책은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높은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면 세상의 쥐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싸도 높은 산과 같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전능자가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면은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라는 축복이에요. 무성한 이 가지란 그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샘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마른 땅에서도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잘 자라고 가지가 무성합니다. 열매가 풍성합니다. 이 복이 전능자가 주시는 복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충성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샘이 무엇일까요? 이 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이에요. 아멘. 이 말씀의 샘이 있으면 우리 영혼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고 살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샘물을 버리고 다른 샘을 찾아 방황합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은 어느 날 사라질 수 있어요. 또 돈이 없어지고 주식이 폭락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샘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25절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도 축복했는데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이슬 그리고 비와 햇빛을 말합니다. 이것이 풍부해야 농사가 잘 되고 살 수 있지요. 이 복도 누가 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샘과 우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샘과 우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샘도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물이 솟아나와야 돼. 이 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자손을 많이 낳는 복이지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없습니다. 몇십 년 후에 이 나라가 소멸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소멸. 소멸은 나라가 없어진다. 큰일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보고 또 우리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가서 또 이렇게 보고 또 지난달에 중국에 가서 봤는데 아이들이 팔을 빠네요. 아이들은 많이 나요. 그냥 아이들 그 떠드는 소리가 굉장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용. 아이들 소리가 없어. 큰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직장이 많아져야 되고 또 아기들 돌보는 뭐 복지가 좋아져야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에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 그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해결할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이 자손의 복을 주셨어. 다시 집집마다 아기들 울음소리가 많아지고 학교에 학생의 수가 많아지고 회사와 군대와 사회 곳곳에 젊은들이 많아지고 대한민국에 젊은들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전능자의 복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두루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넓은 사대가 되시고 어머니의 품 세드가 되시며 높은 산 사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메마른 세상을 살고 수많은 문제와 질병과 환난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요셉에게 내려주신 복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메마르고 가물고 사망의 가시밭길일지라도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승리하며 사는 하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